본문의 말씀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27절 말씀 중심에서 성경대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앙과 본본의 정확무한 유일의 법칙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교회 임직자를 세울 때도 하나님의 말씀 신구약 성경은 신앙과 본본의 정확무한 유일의 법칙으로 믿느냐라고 서약의 물음을 갖게 되죠. 우리의 모든 직분자들, 모든 성도들은 이런 성경관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이런 성경관이 없다라면 우리의 신앙도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입으로 고백만 하고 마음으로 믿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실제적인 삶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무한 유일의 법칙으로 알고 그렇게 우리는 따라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말로만이 믿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 줄 수 있는, 증명해 보이는 우리의 성경관 있는 삶을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하나님이 계시하신 말씀을 사람들이 받아서, 또 어쩌면 구약의 선제로 보면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그것을 백성들에게 선포한 말씀이 글로 작성되어서 성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계시의 말씀은 아무나 아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받은 선지자들, 먼저 아는 그들이 알지 못하는 일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선포하고 그것을 또한 기록으로 남겨놓아서 우리에게 또한 글로서 성경이 집대성되게 된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신 것, 분명히 말씀하신 그대로를 우리에게 실행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에 우연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우연한 것 같고 깜짝 놀랄 일이지만은, 예상치 못한 일이라고 하지만은, 하나님은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영적이든 육적이든 현세든 또 영적 세계이든 하나님의 모든 철저한 계획 속에 이루어져 가고 있고, 그 계획은 분명히 결과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든지 간에 그 말씀은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분명하게 성취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우스개로 할 수 있는 말이 있고, 지나가는 말이 할 수 있고, 드러나 마나 그저 내 혼자 독백을 말할 수가 있고, 또 어쩌면은 그저 해본 소리를 하는 그런 말은 우리는 하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말씀하셨으면은 우리가 믿든지 안 믿든지 알든지 모르든지 우리가 순종하든지 안 하든지 하나님은 계획된 대로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대에, 하나님은 때에 하나님이 그것을 완벽하게 이루어내십니다. 철저한 계획 속에 완성되어지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그래서 성경도 마찬가지라요. 우리가 안 믿든지 믿든지 그 말씀은 계시된 대로, 기록된 대로 하나님이 그것을 반드시 이루어 가십니다. 아니, 저렇게 안 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연들 있어요. 그러하지만은 그건 우리의 생각이고, 하나님은 그러면은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렇게 해야 될 형편이 되면은 하나님은 분명히 그것을 이루어 가시고, 어쩌면은 취소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분명히 성취하시는 우리 하나님. 성경은 다 계시된 말씀, 예언된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고, 그것은 앞으로 미래 시간적으로 보면은 남아있는 것들도 있다. 그것은 분명히 우리의 생전일지 알 수 없지만은 아무튼 반드시 이루어질 말씀임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만약에 연구해서 믿으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은 우리는 그 성경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할 겁니다. 그래, 우리의 신앙과 본본의 정확무한 유일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연구하는 사람마다 다 다를 겁니다. 법칙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정확하지 못하고 무할 수가 없는 말씀이 되어버립니다. 우리의 성경을 하나님께서 너를 열심히 내가 준 말씀을 연구해라, 성경 공부해서 이해하라, 그래서 믿어라, 그렇게 주었다면은 제각각 믿을 겁니다. 제 속에는 옳은 대로 해석하고 믿을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연구해가지고, 우리가 공부해가지고 믿어야, 이해해서 믿어야 될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이해되든 안 되든 어렵든 쉽든 그 말씀을 일단은 믿고 나서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이해하고 나서 믿으려고 하면은 세상 말로 백날 연구해도 안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는 하나님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물론 우리의 눈높이를 맞춰서 우리의 세계 속에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연구하면 어느 정도 알아갈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우리 일단은 믿고 봐야 돼요. 믿으면은 이해되지 못한 것도 이해되게 되어지고, 안 믿을 거 못 믿게 되는 그런 말씀도 믿음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의지로 믿는다기보다 하나님이 믿음을 주실 때 우리가 믿지 못할 초자연적인 사건, 그런 것들도 얼마든지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 불신하지 않고 믿음을 갖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해가지고 이해해서 믿으려 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이 주신 말씀 우리 일단 믿고 나서 연구하는 겁니다. 믿고 나서 더욱더 이해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믿음대로, 우리는 그 결과가 어떨지 모르지만 일단 믿음대로 행동하는 겁니다. 쉬운 말로 말한다면은 무조건 믿는 그 신앙이 무턱된 믿음 같지만 얼마나 성경적인가,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연구하려고 하면요 100년을 투자해도 다 연구 못합니다. 해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세계가 인간의 IQ로 무엇을 하나님을 연구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한마디 말씀도 제대로 해석해내지 못하고 이해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나 믿으면은 그 말씀은 이해되어지게 되어 있고, 그 말씀도 내가 행동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하며, 일단 우리의 모습 속에서 성경관에 대한 이러한 서론, 이러한 자세가 먼저 전제되어야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속 편한 것입니까? 연구해서 믿으라 그러면은 속된 말로 골치 아픕니다. 그러나 일단 믿으라. 믿으라. 얼마나 속 편합니까? 그냥 믿어드리면 돼요. 그러니까 속 편합니다. 우리 신앙생활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성경은 어렵다 생각하지 마시고, 믿으면은 어려운 것이 쉽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살고 성경의 약속대로 그 복을 우리는 소망할 수 있습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부활주일을 맞이하면서 무엇이 성경대로인가 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예수님의 죽으심이 성경대로임을 말씀하십니다. 26절에 그리스도가 이런 권한을 받고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게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를 만나셔가지고 그들의 무지함을 깨우쳐 주시며 성경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는 그런 배경이 나오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성육신의 목적이 무엇인가? 예수님 친히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나는 죽으러 왔다. 여러분들 뭐 일을 하는 데 대해서 죽음이 목적이 될 수가 있습니까? 그것도 나를 위한 죽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한 죽는 것이래. 그것을 대속의 제물이라 그럽니다. 대속의 제물. 뭐 하는 데 대해서 죽음이 목적이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죽음이래요. 자기를 위한 죽음도 아니에요. 드나게 보면은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온 인류를 위해서, 온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에게 무슨 유익이 있을까? 남을 위해서 죽으러 오신 목적이다. 여러분들 그런 목적 가지고 살아갈 이유가 있습니까? 그런 목적 가지고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인가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어리석은 분이 아니시죠. 정말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예수님을 인간의 몸을 입고 보내셨는데 죽음을 목적 삼고 보내주셨습니다. 죽음이 목적이라는 것이죠. 얼마나 이상한지 몰라요. 이걸 어떻게 연구해가지고 답을 얻어낼 수 있겠습니까? 일단 그렇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죠. 하나님의 계획이시구나.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그렇습니다. 성육신의 목적이 선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대속의 제물로 되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리 함이니라. 무엇이 우리는 공부하고 뭔가 열심히 노력하는 것은 남들에게 대우받기 위해서, 그리고 돈 많이 벌기 위해서, 승진하기 위해서, 더 잘 되기 위해서. 그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은 남을 섬기러 오셨대요. 그리고 나중에는 대신 죽겠다는 거예요. 어쩌면 이런 일들을 행하실 수가 있는가?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계획을 세우셨고 그 계획 따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그래 오신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부지런히 섬기셨고 대가 없이 섬기고, 그리고 나중에는 십자가에 처참하게 피말라 죽어 가시기까지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왜 죽음이 성육신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가?
로마서 3장 23절에 말해주는 것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 말하고 그 죄값은 6장 23절에 정령 죽으리라. 죄값은 사망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전적 부패하여서 영원한 형벌을 당할 처지있고 영벌을 당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마태복음 25장 46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현주소의 당면한 과제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내 문제임에도 내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걸 너무나 잘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저지르는 그 문제를 우리 하나님이 대신 해결해 주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속의 제물로 오신 예수님, 바로 나의 모든 죄값을 속해 주시기 위해서, 다 그것을 청산해 주시기 위해서, 대신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 죽음을 가지고 나의 죽음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죄액사건 사망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사망을 담당하시려고 이 땅에 의인 되신 우리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내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처참하게 피말라 돌아가셨다라는 사실을 내가 인정하고 믿는 것이 기독교의 믿음의 진수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루어놓으신 것을 죄인들이 그것을 알고 그것을 믿으면은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말씀해 주는 것처럼 바로 그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놓으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처참하게 죽음을 목적 삼고 세상에 오셔야만 했던가?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죽음의 대속의 죽음은 우리의 구원이 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시고 죽음을 목적 삼고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이것은 바로 분명히 성경대로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함께 계시해 주셨고 선지자들은 예언했고 그것이 기록되었고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성경대로 진행되고 있고 성경대로 분명히 성취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성경은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대로입니다. 나는 죄인이 아닌데요. 그건 성경대로 아니란 고백입니다. 우리가 내가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음에 나도 죄인입니다. 그 고백이 성경대로 고백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죄인들은 멸망한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선언입니다. 성경대로 멸망당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도 성경대로입니다. 모든 것이 성경에서 시작되어 성경으로 끝을 맺습니다. 성경대로 믿으면 성경대로 믿은 대로 결과를 낳고 성경대로 안 믿으면 성경대로 안 믿은 결과대로 성경대로 처분을 당하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 과거, 현재, 미래, 우리 앞뒤, 좌우, 사방, 팔방 우리는 성경을 떠나서 살아갈 수가 없고 성경대로 살아가야 되고 성경대로 믿어야 되고 그러면 성경의 약속대로 화가 당하든지 복을 당하든지 하나님의 약속대로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할 수 있으면 제대로 믿어야 되고 할 수 있으면 아니라 믿어야 되고 할 수 있으면 공부해야 되고 할 수 있으면 연구해야 되고 계속해서 우리는 성경에 대해서 알아가려고 하고 왜냐하면 성경을 알아갈수록 하나님의 신비로운 은혜를 더 깊이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저 수박 거들기식으로 성경을 알고 믿는 그 신앙보다가도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 공부하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쓰고 성경 말씀을 들을 때에 그 성경에 내가 알지 못하는 그저 수박 겉 핥기만 했던 우리들이 쏙맛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연구하면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일단은 성경은 믿음으로 시작되고 믿음의 바탕 위에서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읽고 듣고 쓰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충분하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하신 것은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되었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장사되셨고 그리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 4절에서도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되신 바 되셨다가 예수님의 오심도 성경대로 오셨고 오셔서 섬기시고 대속의 제물이 되신 것도 성경대로 되셨고 오셔서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장사 지낸 것도 다 성경 따라서 성경대로 이루어주셨다. 우리가 성경대로 정죄받은 우리들을 대속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오셨고 그 오신 그대로 공생애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사역을 이루시고 우리를 구속하신 그 모든 사실을 우리는 성경대로 이루어진 사실을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성경대로 죽으심이고 예수님이 장사 지내신 바가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성경대로임을 말씀합니다. 나아가서 성경대로는 무엇이 성경대로입니까?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성경대로임을 말씀합니다. 26절에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부활은 죽음이 전제되어서 맞이하는 새 생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죽지 않았는데 다시 살아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죽지 않았으면 그저 깨어난 것이죠. 잠자다가 깨어난 것이죠. 그러나 완전히 죽었기 때문에 부활했다, 다시 살아났다, 다시란 말을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죽음을 전제하지 않으면 부활이라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새 생명을 할 수 없습니다. 장 그 생명이죠. 그렇지 않아요? 죽지 않았으면은. 그렇습니다. 인간의 생명의 시작이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고 내 생명의 시작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내 생명이 어디서 왔지? 하나님께로부터 왔도다. 성경대로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살다가 죽는 것도 성경대로 죽는 거예요. 안 죽으라고 해도 성경대로 다 죽게 돼 있어요. 아무리 보약을 먹고 아무리 좋은 약을 먹고 불로장수하고 싶지만은 성경대로 다 죽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죽으면은 심판이 있다. 다 성경대로입니다. 내가 태어난 것도 성경대로 태어났고 살아가는 것도 성경대로 살아가고 그리고 내가 원치 않지만 죽음을 당하는 것도 성경대로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든지 모르든지 성경을 믿든지 안 믿든지 교회 다니는 사람이든 안 되는 사람이든 다 그들은 성경대로 생명이 시작되었고 성경대로 살아가고 성경대로 죽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살아가는 것은 성경대로 순종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죠. 아무튼 하나님의 허락하신 생명을 70이요 80이요 100수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죽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성경대로 죽게 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 죽음을 인정하든 안 하든 그것을 주권자 하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신앙이든지 불신자이든지 다 성경대로 알파요 오메가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이요 끝이 있게 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성경보다 큰 사람입니다. 세상에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다면 모든 사람은 다 죽게 돼 있어요.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 어떤 사람은 죽지도 않고 불려가는 어디론가 옮겨져 갔다 그렇게 말씀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로 들림받은 사람도 없잖아요.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내가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시니까 죽음을 보지 않고도 데려감을 당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을 볼 때 일반적인 모습에서는 다 시작이 있으면은 끝이 있고 생명이 있으면은 죽음이 있다고 하는 것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성경이 바로 출생을 이야기하고 성경이 죽음을 이야기하고 더 나아가서는 성경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출생이 성경대로 된 것처럼 내 죽음이 성경대로 되는 것처럼 부활도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납니까? 우리가 믿든지 말든지 믿어주든지 말든지 그것도 성경대로 발생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그렇게 되어져 있고 이후에 성도 너희들도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에 참여하리라. 우리들도 나중에 부활한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믿든지 안 믿든지 인정하든지 안 이러든지 성경대로 하나님이 다 계획을 세워놓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는 자는 복 있는 자이고 평안하고 행복하지만은 그것을 못 믿는 사람들은 엉뚱한 행동들을 하면서 그것을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자기 마음대로 인식하는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경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쏙 편하게 믿으면 돼요. 그죠? 쏙 편해요. 얼마나 쏙 편합니까? 굳이 그것을 부정하고 안 믿으려고 그러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데 그걸 안 믿어. 그럼 어떻게 생겨난 건데 세상에 연구해봐. 어떻게 생겨난 건지. 죽을 때까지도 답이 안 나올 겁니다. 사람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세가 있다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굳이 그것을 인정 안 하려고 해. 인정 안 하면 무슨 답이 나오는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대로 믿으면 돼요. 그저 편해요. 연구해가지고 해답을 끄집어 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일단 주신 말씀대로 믿어라. 믿으면은 이해되어져 있고 그게 풍성한 은혜가 덧붙여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성경대로,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성경대로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이 이미 성경대로 예언되었습니다. 시편 16편 10절에서도 보면은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히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죽음을 당면하고 있는 시편 기자가 내 영혼을 소홀히 버리지 아니하시고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부활이 있다는 것을 말씀뿐만 아니라 장차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면은 이렇게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을 것이다. 영원히 멸망하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거기에서 다시 일으키실 것이다. 부활을 예언해 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4절에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책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반드시 죽임을 당한다. 죽는다. 그리고 죽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예수님이 직접 입으로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 어쩌면 그것이 며칠 전인지 몇 달 전인지 모르지만은 그 말씀은 제자들은 들었어요. 들었으면서도 믿지 못했던 것이 제자들의 불취함이 그런 모습이죠. 그렇죠. 예수님은 분명히 자기의 일어날 일들도 예언하셨어요. 말씀하셨어요. 가르치셨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이미 계획되어 있고 예고되어져 있고 계시되어져 있고 그 성경대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바로 성경대로라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나셨는데 어떻게 살아났지? 살아날 방법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뭐 그렇게 연구해가지고 알아낼 거예요? 어떻게 부활했는지 부활이 사실인데 사실을 두고도 못 믿으면 어쩌자는 겁니까? 연구할 필요 없습니다. 살아나셨다더라 믿으면 돼요. 그 믿음을 주시옵소서. 얼마나 속 편한지 몰라 우리 신앙생활이. 믿으면 돼요. 믿으면은 그에 대한 합당한 이해가 있고 은혜가 있고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살아나심은 성경대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도 성경대로이고 그 돌아가심이 누구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그러면 내가 구원받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는 거예요. 저 사람을 위해서 죽고 돌아가셨다. 그러면 나와는 아무런 상관없어. 모든 사람을 위해서 돌아가셨다 생각하지 말고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구나. 그 사실을 내가 인정하고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우리 기독교의 믿음이에요. 세상 말로 교회 백날 다녀도 이 믿음을 갖지 않으면은 헛믿는 거예요. 그저 교회 다닌 것 뿐이에요. 그래가지고 교회 다닌 가지고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대신 죽으셨구나. 이 사실을 내가 인정해야 돼요. 내가 그것을 믿어야 돼요. 내가 영접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대로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의인, 신분을 얻게 되고 그 나라 들어갈 은혜를 잊게 되고 그 나라를 상속받을 그런 유업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권세까지도 자녀의 권세까지도 우리에게 허락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남 구원받는 거 구경하고 우리를 위해서 하지 말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구원 오셨다. 맞습니다. 그러나 내 신앙 고백이 필요하죠. 내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는 거예요. 남편 믿음, 아내 믿음, 또 엄마 믿음 가지고 내가 덩달아 구원받는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어떻게 믿었든지 간에 모태신앙이든지 중간에 믿었든지 간에 예수님을 내가 만나야 되고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구나.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구나. 그것이 모든 것들이 성경대로 이루어졌구나. 그것을 내가 받아들일 때 내게 은혜가 있는 것이고 내게 구원의 역사가 있고 내게 영생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1대1로 상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가문이 어떠하든지 환경이 어떠하든지 믿을 환경이 되든지 못 믿을 환경이 되든지 아무튼 1대1로 주님은 상대하십니다. 과연 너는 나를 믿느냐? 그것을 주님은 말씀하시고 물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누가 믿으라 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뭘 한다 할지라도 이 믿음만큼은 부정할 수가 없고 우리는 취소할 수가 없고 성경대로 죽으셨다가 성경대로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이심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아가서는 성경대로는 재림하심이 성경대로임을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면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사역을 다 이루시고 부활하시고 약 40일 정도 더 계시면서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여러 차례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500여 형제에게도 일시에 보이셨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부활이 기정사실이라는 것을 이 세상에 다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하늘로 쭉 올라가셨어요. 성천하셨습니다. 그 성천도 성경대로 되었고 올라가시면서 음성이 돌려왔는데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것이 하늘로부터 들려온 음성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들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남겨두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약속하시고 떠나가셨습니다. 그리고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를 다시 오시리라. 그때 살아있는 사람은 오시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눈으로 올라가는 것을 눈으로 본 그대로 사람들이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오시겠다는 것이죠. 핏등이 얘기로 오시는 것이 아니고 남몰래 어두울 때 아무도 모를 때 살짝 갔다 가시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아마 그 시대에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아마 지구 반대편에 살아있는 사람이랄지라도 다 볼 수 있지 않겠는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그래서 가시적으로 이 땅에 임하시겠다라는 것이죠. 공개적으로 임하시고 정말로 우리로 보면은 빵빠레를 거느리고 많은 천군천사 앞서간 성도들을 거느리고 이 땅에 재림 강림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남겨두셨습니다. 아직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았고 언젠가는 이루어질 미래적인 사건으로 남아져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대로 성경이 그렇게 기록해주고 있고 우리의 생애이든지 우리의 사후 시간이든지 분명히 성경대로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믿고 재림의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늘 본문에 주시는 말씀 보면은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죽임당하시고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이런 소문이 예루살렘에 소문이 번져가게 되었습니다. 그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보았다, 만났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예루살렘 분위기가 뒤숭숭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약 3일이 지나니까 예수님이 죽은 자가 살아났다. 이런 소문까지 퍼뜨려가니까 진짜 뉴스인가 가짜 뉴스인가 사실인가 거짓인가 정말 팩트가 무엇인가 온갖 사람들이 뒤숭숭했어요. 예루살렘이 막 뒤숭숭하고 어수선했어요. 이런 가운데 오늘 본문에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2명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런 예루살렘의 뒤숭숭한 분위기를 뒤로하고 엠마오라는 곳으로 25리쯤 되는 곳으로 갑니다. 그 길을 가는 도상에 부활의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2명의 제자의 동행의 길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이제 3분이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걸어가면서 2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듣습니다. 들으니까 예루살렘에 이런 소문 저런 소문 있다더라. 여인들은 예수님을 보았다더라. 진짜 부활하신 건가? 어떻게 된 것인가? 사실인가? 가짜인가? 진짜인가? 무엇이 뉴스인가? 막 이런 생각 속에 그들이 예루살렘을 등지고 엠마오로 가고 있습니다. 엠마오라는 곳으로.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말을 들으면서 너무나 답답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구약에 예수님에 관련된 예언된 모든 글, 모든 선지자의 말씀을 그들이 알아듣도록 길을 가면서 쭉 설명해 줬어요. 설명해 주니까 그들이 나중에 고백하는 말이 그렇게 성경을 풀어줄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라고 하면서 난데없는 함께 동행자가 생겨났는데 누군지 몰라도 그가 와가지고 해박한 성경에 대해 성경을 해박하게 설명해 주는 내용을 들었을 때 2명의 제자는 의심도 많고 불안하고 어수선한데 그 말씀을 들을 때 상당히 은혜가 되었다는 것이죠.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것이죠. 진짜 살아나시는 것 같다. 막 이런 것처럼 감지되는 것처럼 나중에 그들이 고백하는 말이 거기에 나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들의 어리석음을 깨우치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성경을 풀어줬어요.
성경대로 오셨고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장사되셨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 그 부활도 성경에 이미 다 예고되었다. 계시되었다. 왜 너희들은 그것을 의심하느냐? 왜 믿지 못하느냐? 저희들이 막 깨우쳐줬을 겁니다. 주님이 가시면서 동행하시면서 말씀을 나누실 때.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초림이 예수님의 죽으심이 성경대로 된 것처럼 당대 예수님의 부활도 성경대로 이루어진 실제 사건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에 성천하시는 것도 성경대로 성천하셨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시리라 하신 것도 앞으로 남아있는 성경대로 성취될 예언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초림이나 죽음이나 부활이나 성천은 우리 시점으로 바라보면 과거입니다. 그것도 2000년 전의 사건이에요. 이미 과거에 이루어진 사건도 오늘 와서 우리가 못 믿으면 어쩌자는 겁니까? 우리가 조금 앞으로 일어날 일들은 가봐야 알지요, 이런 의심을 가질 수 있지만은 이미 과거에 다 이루어졌어요. 다 끝난 사건임에도 못 믿으면 어쩌자는 겁니까?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고난당하시고 죽으셨어요. 무덤에도 안장되셨어요.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어요. 성천하셨어요. 성경대로 다 됐어, 전부 다. 한 가지라도 성경이 어긋났다라면 우리가 이의를 걸 수 있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아무 말도 못해요. 왜? 성경대로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됐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가봐야 재림인 줄 알지요. 이건 우리가 안 가봐도 알아요. 왜? 이미 모든 것들이 성경대로 다 됐어요. 그 중에 100분의 1이라도 뭔가 성경이 어긋나게 잘못됐으면 그것도 모르지요. 100분의 1 틀릴지 10,000분의 1이 틀릴지 어떻게 압니까? 하나님께 따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과거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이 알고 보니까 성경대로 다 됐어. 이미 과거 일어난 사실이에요. 그런데 오늘의 시점,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가봐야 알지요? 그러면 가보세요. 그것이 불신이라. 우리의 믿음은 안 보고도 믿는 게 기독교의 믿음이에요. 왜? 이미 다 증거가 있어요. 이미 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 나 못 믿나? 내 말 못 믿겠나? 관계가 어려우면 못 믿어요. 그러나 파초로 매주를 쓴다 할지라도 누가 말하면은 믿어주는 게 있어요. 그렇잖아요? 되도 안 할 일이겠지만. 그러나 사람은 되도 안 할 일이지만 하나님은 안 될 일로 되게 하세요. 돌덩이도 아브라함 자손 만드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잖아요? 엉뚱하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신 그 모습 그대로 오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심을 우리가 가봐야 알지요. 이거면 지난 과거도 못 믿겠다는 거예요. 다 믿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우리 오늘의 믿음은 과거의 믿음에 종속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기반으로 해서 미래에 일어날 일들도 어쩌면 내가 살아생전에 경험하지 못할 사건 같지만 그래도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그것을 나는 현재 일어나는 것처럼 내가 실시간적으로 믿습니다. 우리 그런 믿음이 필요하다. 그래서 재림하심도 성경대로라는, 성경대로. 그렇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길에서 두 제자는 그 가르치심을 받았을 때 그들은 성경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잘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을 다시 되새김질 깨우쳐주고 기억나게 하셨죠.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믿지 못하고 알지 못하였구나 회개하는 것이죠. 엠마오로 가는 현 세상에 사는 우리들 똑같아요. 우리도 어쩌면 지금 예루살렘을 등지고 어수선하고 막 복잡하니까 신경 쓰기 싫다. 그래서 떠나고 싶어요. 등지고 싶어요. 나 그게 간섭 안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제 편하게 살겠다라고 엠마오로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엠마오로 가는지.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참 복잡한 게 많아요. 이것도 참아야 되고 저것도 참아야 되고 이것도 양보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또 어쩌면은 정치적으로 위협을 당하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에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1세기 시대에는 재산 몰수당하고 주민등록 말소되어버리고 그 사람 죽여도 살인죄로 인정되지 않는 그만 범법자로 인정되어지고 수비자가 되어버리는 이런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복잡하다. 나 그런 예수 안 믿겠다. 그렇게 믿다가 나도 억울함을 당할 수 있다. 예루살렘을 등지고 엠마오로 가서 쏙 편하게 살겠다는 것이죠. 나 알지 못하는 곳에 가가지고. 그래서 믿음, 정체성 드러내지 않고 내가 믿고 싶으면 믿고 안 믿고 싶으면 안 믿고 간섭받지 않고 나 그냥 교회 갔다가 왔다가 하겠다는 것이죠. 나보고 열심히 교회 나오라 말하지 마세요.
열심히 충성하라고 말하지 마세요. 안 나온다고 신방하지 마세요. 나한테 와서 전도하지 마세요. 내가 가고 싶으면 갈게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똑같아요. 낙심과 절망 중에 가고 그들의 끝은 무엇이겠어요? 부활 없는 죽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들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너무나 안타깝게도 그들에게 성경을 가르치시지 않습니까? 성경대로 믿어라. 뒤에 말씀 보면 그들이 가다가 뉴턴, 가고 싶지 않은 예루살렘 다시 갑니다. 가가지고 예수님을 다시 만났지 않았겠는가? 부활의 예수님을 실제로 만났지 않았겠는가? 그래서 본문에서 그들을 제자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 보면은 이후에 그들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이루는데 중요한 인물들이 되었을 것이다. 우리는 충분히 알게 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이, 예수님의 부활이, 예수님의 재림이 오늘 우리에게 엠마오로 가는 제자와 같은 삶을 살아간 우리들에게 지금도 성경대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믿는 자면은 복 있는 자예요. 얼마나 속 편합니까? 어떻게 살아났는데요? 그걸 왜 연구하려고 그럽니까? 저도 몰라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믿으면 돼요. 그 복잡한 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십니다. 뒤숭숭한 하나님 다 해결해 주십니다. 믿으면 뒤숭숭한 게 다 없어져 버려요. 복잡한 게 다 없어져 버려요. 위협도 핍박도 두렵지 않아요. 이게 부활의 능력이고 우리 기독교 신앙이에요. 그것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교회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믿어야 되나 안 믿어야 되나 고민할 거 없습니다. 그냥 믿어버려요. 성경대로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주님이 분명히 다시 오시리라 말씀하셨고 오시면은 심판하시겠다까지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읽어봅시다. 51절 52절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앞으로 재림 신앙의 기반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기초 위에 예수님의 부활의 신앙이 있다라는 것이죠. 과거를 믿지 못하면서 미래를 믿는다? 거짓말입니다. 과거의 믿음이 든든하게 있을 때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하심, 예수님의 성천하심이 굳건한 믿음이 있을 때 재림의 신앙도 흔들리지 않게 되고 성경대로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도 다시 살아나고 변화되리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오시는 그날이 분명히 있고 우리에게도 영생을 향한 부활이 죽는다 할지라도 훗날에 부활의 그날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성경대로 죽으시고 우리와 내 죄를 위해서 대속하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성경대로 부활하시고 성경대로 성천하신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성경대로 재림하시고 성경대로 다시 오셔서 선악간에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대로 믿고 성경에 약속된 그 복, 그렇습니다. 현재도 그 복을 누리시고 승리하시고 영광을 누리시고 영생의 복을 받는 우리 성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